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1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목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2장 전체인데요.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8절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잃어버린 율법책을 발견하다. 잃어버린 율법책을 발견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요시야 왕에 대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굉장히 개혁적이고 또 다윗의 길을 쫓았지만 그거보다 더 쫓았던 사람이 요시야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와 그의 손자 아몬은 악한 왕, 또 가장 극악한 왕이었다면 그 다음에 태어난 이 요시야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그 남유다의 마지막 등불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그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찾으면서 다시 한번 부흥의 기회를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시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그가 16세쯤 되던 해에 성전을 수리하면서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개혁해 나가고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세웠던 그 모든 우상들을 파괴해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다윗의 길을 따랐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한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보석 같은 존재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더 나가서 잃어버린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참된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빛을 잃고 어둠의 시기를 지내는 중세의 암흑기 때는 성경이 해석되질 않았어요. 성경이 특정한 그러한 이 사제들만 해석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언어로 번역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에 말씀이 묶여져 있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빛이 없는 것 같은 천년의 암흑기를 보내게 되는데 그 이후로 루터와 또 켈빈과 또 종교개혁자들이 해서 또 그 다음 많은 그 목회자들이 해서 이 성경이 해석되고 번역되고 또 성도들의 품으로 말씀이 돌아오면서 이 역사상 가장 큰 부흥 운동들이 일어나고 또 각 나라와 각 족속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서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듯이 말씀이 우리 속에 각인되고 또 그 속에서 성령으로 인해서 폭발력이 일어날 때 개개인의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되고 이 개개인의 영적 부흥을 경험하면서 함께 모이게 될 때 폭발적인 이 공동체의 영적 부흥이 또한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시야가 잃어버린 율법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찾았듯이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발견하고 또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이 되고 다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또 이 도시와 나라들이 부흥되는 그런 경험을 결과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망해가던 남유다의 마지막 이 별빛처럼 빛나던 사람이 바로 요시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을 다시 건설하고 이런 중에 아까 읽어드린 8절에서 성전의 율법책을 발견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왕에게까지 이르게 됩니다. 10절에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 요시야가 가만히 듣다가 보니까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있으니까 얼마나 벗어났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율법을 읽고 율법을 해석해 보니까 자기들의 신앙과 자기들의 그 조상들의 우상 숭배가 하나님께 얼마나 가증한 것인지 알고 너무나 통탄할 일이어서 왕의 옷을 찢는다 이 말은 회개한다는 것이죠. 개혁해야 된다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 율법책의 발견이 개혁의 서막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그 말씀을 따라 다 이렇게 백성들에게까지 이것을 전달해서 개혁하게 합니다. 13절에 보면요.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16세가 된 이 왕은 어린 나이 같지만 정확하게 말씀에 대해서 분별하고, 그리고 문제를 파악하게 되고, 우리 백성과 민족과 또 우리 개개인의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 조상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한 것이 진노의 원인이었다고 파악하면서 그것을 개혁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17절에 보면요.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뭐 사람들이 이제 그 왕의 명령대로 이 선지자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위쪽에 보면 여선지자 홀더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대답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해서 하나님이 진노가 꺼지지 않게 해서 결국 유다는 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말씀 떠난 성도는 결국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그냥 성경책을 들고 주일날 교회 문턱을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아마 그 중에는 진실된 백성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기 때문에 진노가 내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에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졌어. 여호와 앞고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요시야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므낫세로부터 남유다의 그 나라의 운명은 끝이 났어요. 서서히 망하고 완전히 침몰 직전이고 거의 다 침몰해 가고 있는데 요시야가 마지막 이 개혁 운동을 일으켰지만 나중에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요시야 때는 하나님이 재앙을 보지 못하게 했지만 그 이후의 왕들은 급격하게 나라를 몰락의 길로 몰면서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좀 한번 읽어보시고, 이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잃어버렸던 말씀, 잃어버렸던 율법의 책을 발견하면서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회개의 시간을 갖게 되고, 하나님은 그 은혜로 유다가 그래도 바로 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다 이렇게 산다. 사람들은 또 뭐 이렇게 먹고 마시고 놀고 여행 다니고 이런 것이 뭐 아주 멋져 보이지만 그 다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허무한 일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때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는 것이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믿는 자들이 그렇게 하고 돌아다닌다면 그 끝은 세상 사람처럼 허무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계, 하나님 없는 영광,
하나님 없는 부, 하나님 없는 명예, 하나님 없는 인기를 사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시아처럼 어린 나이였지만 말씀으로 옷을 찢은 것처럼 우리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 따라 그 선한 열매, 그리고 인생에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방향을 다시 점검하게 하시고, 내가 왜 태어났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으며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 속에 길을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의 문화로 혼돈하고 또 마음이 어지럽고 또 갈팡질팡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 다시 바른 길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도 이 주님의 음성과 향기를 전달하는 참된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